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여행 중에 식사하면서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목사님 부부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인상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읽기만 했던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소를 말하라고 그러면 다른 건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인상받았던 여러 곳 중에서 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기록된 갈멜산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서쪽이죠. 지중해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등장을 하는데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아주 악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것처럼 이제 영향을 미쳐서 자기처럼 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합과 결혼하고 난 뒤에 아합 왕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 왕은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징벌하셨습니까? 17장 그리고 오늘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거역하면 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비를 내리는 거였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려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합 왕을 피해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은 부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갈멜산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갈멜산으로 왜 오라고 했을까? 갈멜산에 서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뒤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갈멜산 정상인데 그 뒤로 보이는 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좀 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직접 이제 이스라엘 평야를 찍은 것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전문가가 찍은 겁니다. 훨씬 더 잘 그 평야 보이고 중간중간에 좀 푸르지 않는 것은 현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보시면 황토빛이 나는 땅이 보이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붉은색도 나고 하는데 이게 테라로사입니다. 테라로사 그러면 강릉 커피집 생각하시죠. 이태리 말로 테라는 땅이란 말이고 로사는 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석회암이 많은데 석회암이 풍화작용을
거쳐서 이런 붉은색을 띤 토지로 변합니다. 이 테라로사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 비옥한 땅 테라로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평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짝 말라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주 특이한 걸 좀 봤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건데, 주택들 꼭대기에 다 큰 물통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가이드 말에 의하면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요르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일주일에 호텔이나 식당을 제외하고 한 번 물을 준대요. 그러면 그 집 위에 큰 물통에다 물을 담아 놓았다가 일주일 동안 그걸 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물 부족 국가지만 엘리야 시대에도 여전히 물 부족 국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기를 때도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가면 그 종려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종려 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물을 10배 정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주변 나라들은 이 물을 지배하는 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세벨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바알을 믿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방에게 물을 주장하는 바알신을 믿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한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물 문제를 해결하는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은, 비와 이슬은 바알이 주관한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이스라엘 평야를 볼 때 바짝 말라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면 그다음 좀 내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러질 못한 가운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물은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본 뜻은 뭡니까?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에서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한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 너희들 450명이 되는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올려놓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요,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뭔 말입니까?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한번 보고 여호와를 선택할지 바알을 선택할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1명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나 됐으니까 1대 85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방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이세벨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바알 선지자들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바알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했을까? 바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물만 주관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번개도 치게 하고 불도 내리는 그런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하늘에 번개를 치고 이 땅에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믿지.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을 내려서 누가 진짜 불을 내리는지, 그래서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불리한 대결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제안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위에 보면 당신들의 수가 나보다 훨씬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고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낮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말하시오. 지금 바알이 어디 볼일 보거나 어디 화장실이 갔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을지 모르지 않소. 그러니까 좀 더 큰 소리로 해서 바알이 불을 내리도록 하시오. 일종의 조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좀 난 바알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헤아서 피를 흘리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저녁 때까지 됐는데도 불이 안 내려온 거예요. 뭐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불의 신이라고 믿는데 불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도 불을 안 내려주는 거죠. 왜 불이 안 내려왔겠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한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여기에 물을 잔뜩 부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파서 그 물이 도랑에 흥건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단의 장작과 제물을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돌과 흙까지 태울 듯이 그렇게 새카맣게 어떻게 보면 불길이 휩쓸려 가고 주변에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도 다 말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땅이 엎드렸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이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소리쳤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모두 다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았습니다. 갈멜산에 가면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약간 멀리서 찍은 것인데요. 가까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아마 바알 선지자를 짓밟고 있는 거겠죠. 손에 뭘 들고 있죠? 칼 들고 있는데 칼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휘어졌죠. 이번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 칼이 휘어졌을까요? 아마 850명이나 죽이니까 막 너무 칼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게 아닐까. 물론 농담이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양성을 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대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어떻게 보면 악하게 영향을 미쳤던 아합 왕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세벨은 바로 죽이질 않았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왕과 왕비를 죽일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누가 죽이면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죽이질 않으셨어요.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시는 가운데 왜 이들을 살려두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 19장 앞부분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갈멜산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850명의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 당하고 난 뒤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 거예요. 아합 왕은 급히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는 돌이키면 되잖아요. 안 돌이켰어요. 19장에 보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좀 더 읽으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세벨을 그냥 계속 보고만 계셨을까요? 21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세벨이 개밥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개밥이 되는 신세.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21장 후반부를 계속 읽으면 아합은 하나님이 당장 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합 자손들의 남자들 씨는 다 말려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이후로 계속 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세벨은 개밥이 되게 하시고 아합은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늦게나마 아합이 여호와 앞에 겸비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늦게라도 겸비하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말했던 것처럼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면 뭐 회개고 돌이키는 거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이세벨처럼. 그러면 끝내 하나님이 가만 두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일본 교회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는 신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오전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는 분 혹은 이슬람 사원에 가시는 분 계시지 않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난 뒤에 오후에 어디 우상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이상한 장소에 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 사당에 가서 예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가 주시지만 물 문제는, 농사 짓는 문제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농사 짓는 문제, 이것은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와서 예배도 드린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 삶의 많은 문제는 다른 것이 주장한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이들이 있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주장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뭡니까? 바알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섬기는 바알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삶의 다른 영역은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내 삶의 많은 부분은 돈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 삶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돈은 우리 삶의 많은 필요를 채워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구하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돈이 내 삶의 다른 모든 부분을 주장한다,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돈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는 것일까요? 지난 5월 28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샘물 호스피스 30주년 감사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손혜수 씨가 출연을 했는데 손혜수 씨 아버지인 손기식 장로님 부부를 오랜만에 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뵌 것도 있지만 하여튼 건강이 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서 또 마스크도 그날 끼고 계셔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 중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폐를 이식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폐를 이식 받았으니까 마스크도 끼고 아마 더 조심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사법연수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이분 입에서 그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기식 장로님 같은 지위를 거쳤다면 뭐 그래도 뭐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폐이식 수술을 받는데도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오늘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죠. 뭐 너나 할 것 없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친구에서도 정보를 얻고 마음 카페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유익한 정보들이 있죠. 이런 데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의 성적, 이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들이 열심을 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분들 중에 심지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자신은 주일에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해요. 자기는 교회 오면서 자녀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예배가 자녀 성적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영어 성적이 뭐 수학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저절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구원은 주시지만 예배가, 교회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자녀를 한번 양육해 보겠다고, 성적 올려 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다고 알게 모르게 믿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의 건강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부모 자신이 바알이 되기도 하고 이세벨처럼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주시면 내 성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성적이 좌우한다, 내 미래 대학이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충동질하는 이런 일도 하는 거죠. 부모가 이세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성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학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고 질그릇 같은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이죠. 또 무엇이 바알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나 자신입니다. 제가 생명의 공부 시간이나 또 설교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카펫을 새로 깔게 됐습니다. 한 장로님이 시편 23편 1절 2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이러면서 초록색 카펫을 깔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공동체이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붉은색 카펫을 깔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이나 붉은색이나.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걸 끝까지 서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장로님은 초록색, 한 장로님은 붉은색,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의견이 갈려서 장로님들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초록색
카펫을 깔자는 푸른 초장파, 또 붉은색 카펫을 깔자는 예수 보혈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자기들만 이렇게 하기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푸른 초장파는 푸른 초장파대로 막 주변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이게 더 좋다. 또 예수 보혈파 장로님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막 얘기해서 이 붉은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교회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니고, 초록색이면 어떻고 붉은색이면 어떻고 뭐 베이지색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편 23편을 인용했다고 초록색 카펫은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예수 보혈을 언급했다고 붉은색 카펫은 신학적이라고 우긴다면 더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옳다고 우기고 고집하는 것, 이게 자기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적어도 이런 모든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고집한다는 건 그런 거죠. 진리 문제면 끝까지 고집해야 되죠. 그것도 아닌데. 가정에서도 의견을 내놓고는 끝까지 주장합니다. 뭐 진리 문제면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죽고 사는 문제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논의를 하는 과정에 내가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뭐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스스로 바알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가장 심각한 오늘날의 바알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 노릇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구를 섬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